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 온 천하에 호적을 명령하였던 로마 황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전설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제국의 시대로 열어놓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따온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그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며 로마의 원로원들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브루투스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신변을 위하여서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극도로 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실상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는 로마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가 명령하기를 로마 제국 내의 백성들은 호적을 등록하라 하고 말한다면 즉각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당연히 호적을 조사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더욱더 악착같이 걷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지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 더욱 각박해졌을 것이며 더욱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급하고 또 무자비했든지 만삭이 된 여인의 사정도 기다려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지요. 역사 가운데서 몹시도 처참하고 또 비참한 상황 한복판,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요셉은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까? 4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1000년 전 살았던 자신의 조상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유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험난한 길을 떠나야 하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막상 산전수전 다 겪고 겨우 베들레헴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번째 질문,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추운 날, 곧 출산을 앞둔 아내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조금만 여유를 준다면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해 볼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그대로 태어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정말 나을 곳이 따로 있지.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핏덩이를 어디에 눕힐 자리가 없어 찾고 찾다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건만 그가 태어나는 자리는 개, 돼지가 새끼를 낳는 것 같이 그렇게 짐승이 태어나는 것 마냥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께서 초라한 구유에 누여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화려하고 편안한 궁전에서 그 삶을 누리며 또 높은 자리와 권세와 힘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밥그릇 안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도 낮고 천한 자리를 자처하여 오셨고 또한 그 마지막도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의 처참한 자리에까지 자처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덥고 더럽고 냄새나고 낮고 천한 자리라도 개의치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지금도 마구간과 다를 바 없는 곳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변에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나 싶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편안한 삶에 익숙해 있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공허한 가슴을 채울 길 없어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꺼이 낮고 천하고 초라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 이 성탄의 위로와 평안함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